우리가 계절을 따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매달 그 생일을 축하하고 왔는데 오늘 11월 12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지체들을 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감동이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된 통로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다시. 이제 왜 나는 선물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말씀 시간에 엉뚱한 구상이나 하고 머릿속으로 게임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 영은 죽어가고 배고파고 굶주려서 아무런 인생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씨에 예배하러 온 자에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축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나보고 하는 소리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을 알고 저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듣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는 거죠? 네, 뭐 상당히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줄로 믿고 살아요. 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얘기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뭐죠? 추장 알죠? 추장. 안희홍 집사님 추장이 뭔지 아세요? 추장. 이게 원시 그 부족, 시족 이런 사회 때 그 부족을 이끄는 최고 통치자가 추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옆 추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추장이 더 높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족들이, 이 원시 부족들이 이제 추장의 이름을 짓는데, 그러니까 옆 부족에서 그 대표 이름을 추장이라고 지은 거예요. 추장. 근데 우리 부족은 좀 더 높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그러니까 그 추장보다도 높다 이거야, 우리 부족은. 그래서 고추장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부족이 생각해 볼 때 쟤는 추장, 쟤는 고추장. 그럼 우리 부족은 더 높게 지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지어야 돼요? 초고추장. 이렇게 지었어요. 초고추장.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 안 해. 재미없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부족은 더 높게 지어야 돼요. 자, 뭐라고 지어야 되겠어요? 자, 손 들고. 수민이. 태양초고추장. 이게 일찍하구나. 이게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지었냐면 태양, 초, 고, 추장 이렇게 지었대요. 자,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 말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점점 좋아져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좋아지죠. 추장, 고, 추장, 초, 고, 추장, 태양, 초, 고, 추장. 그래서 마지막 추장이 제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인생에서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사이클이 있고요. 하여튼 점점 좁아지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나빠지는 사이클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갖고 지금 제가 치유 시리즈로 지금 3번째 설교를 오늘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나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조는
나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치유 3편 제목은 돼지예요. 돼지. 자, 오늘 돼지를 갖고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기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살면서 오늘 보니까 그 형편이 엄청 나빠져가지고요. 이 너무너무 재벌 2세 아들이 돼지 치는 자가 됐어요. 그게 오늘 내용이죠. 그가 돼지 치는 자가 됐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한 추장, 고추장, 초고추장, 태양, 초고추장 하고 반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점점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 등장했을 때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 줄줄이 사람들이 붙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술 먹을 때 거지들하고 안 먹어요.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하고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하고 술판을 벌리는 거죠. 그가 그렇게 술판을 벌렸을 때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매일 저녁에 최고의 양주와 최고의 여자들과 기생과 최고의 쾌락을 주니까 그들은 아마 정치, 경제, 법조계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붙어서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라고 거기서 아부를 떨고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쓰면서 자기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응? 자기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렇게 흥청망청 써대니까 사람들이 볼 때 평생 써도 쟤는 저 돈 다 못 쓴다 이랬는데, 이렇게 유흥과 방탕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술과 여자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그 돈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없어졌어. 그리고 돈을 쓰자고 생각하면 정말 하룻밤에도 수십억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지면서 보면은 그 돈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 그 아들이 도망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자, 흉년이 들면 인심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적어지고 그리고 사는데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강팍해져.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얻어먹는 거지도 되게 편하게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흉년이 들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다 굶주리게 되고 힘들게 돼요.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이 아들은 그렇게 방탕하면서 자기 돈을 다 없앤 상태에서 흉년이 들었으니 그가 예전에 술자리에서 브라보! 건배! 이렇게 술자리에서 박수 쳐주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 밥 한 끼 달라고, 나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어요? 그렇게 술판에서 돈 이렇게 막 뿌리고 자기가 막 돈으로 자기 인생이 막 어떻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의리라는 게 없어요. 그의 쾌락과 그의 돈맛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챙겨줄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뿌리는 돈이 좋은 거지.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기 처지를 얘기하고 밥 한 그릇이라도 얼어 먹으려고 했을 때 그는 완전히 옷에 붙은 먼지 같은 자예요. 털어버리고 싶은 자, 귀찮은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은 자, 이런 자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든 그 상태에서 그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 돼요? 이 수십억의 유산을 받은 자가 돼지치기가 된다는 게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목구멍에 불치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은 최고로 부정한 짐승이 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돼지에게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얘기를 비유를 하잖아요. 돼지 이러면 지저분한 거. 돼지 이러면 인생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돼지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삶은 이제 끝났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혐오했던 돼지를 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러니까 이런 돼지 음식, 이 돼지 음식을 돼지랑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경쟁하며 살게 된 거예요. 돼지가 덜 먹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 아들이 떨어져서 그래도 자살에 죽지는 못하고 이 아들은 이렇게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아들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어쩌다가 인생 이 꼴 됐냐. 내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이 싫은 거야. 그리고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내 고향 친구나 내 일가 친척이 알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창피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 비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아들은 왜 아버지가 내가 뻔히 이렇게 될 줄 알면서 그때 더 강하게 날 붙잡지 않았냐. 왜 날 그때 멈추게 하지 않았냐. 아버지는 왜 알면서 나를 보냈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흥청망청 돈의 인심이라는 게 이런 걸 모르고 술 대접하고 유흥을 줄 때 내 주변에서 같이 맞장구를 치고 아부를 하고 당신 멋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세상을 놀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박수치는 그 인간들의 실체를 보고 내가 그때 왜 멈추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지경까지 떨어지도록 보고만 있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치유는 잘 나갈 때, 떵떵거릴 때, 큰 소리 칠 때, 그리고 자기가 높은 줄 알 때, 아파트 평수가 넓고 자동차 CC수가 넓고 자기가 배운 학식이 넓어. 그래서 자기가 뭔가 그런 옵션으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인간인 줄 그렇게 착각할 때는 절대 치유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자,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우리 인류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아들이 그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걸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겠어요? 제가 저렇게 방탕하고 제가 저렇게 뭐가 된 줄로 알고 큰 소리치고 제가 저렇게 교만을 떨고 제가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조건의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방탕하게,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가 뭐가 존귀한 줄 모르고 자기 옵션이 있어서 자기가 존귀한 줄 아는, 이게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저 방탕을 멈추는 방법은, 그리고 저 교만을 멈추는 방법은, 그리고 저 잘난 소리를 멈추는 방법은 돈이 없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탕진할 때 그냥 놔둬요. 안 막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오늘 보니까 들로 가서 돼지우리로 들어가죠. 이 아들은 날마다 여자, 새로운 여자,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더 좋은 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즐긴 것보다 더 퍼펙트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이런 밤을 보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술을 먹었는데 이제는 술이 나를 먹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유흥을 멈춰야 돼. 그런데 가만 안 놔둬요. 왜? 주변 친구들이 다 유흥 친구니까. 그래서 얘는 그날 밤 그냥 자려고 하는데 전화 오는 거야. 뭐 하냐, 나와라. 오늘 밤도 즐겨보자. 이러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끊임없이 죽음으로 굴러 들어가는 이 아들을,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돼지 치는 아들을 생각해봐. 돼지 칠 때는 술 먹으러 나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응? 그리고 돼지는 밤에 다 자. 밤에 싸돌아다니고 술 먹는 돼지는 없어. 그러니까 돼지 우리는 밤이 조용한 거야. 그래서 돼지가 다 잠들고, 얘도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려고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지. 하늘에 별이 보이고, 사람이 막 유흥하고 떠들고 퍼마시고 막 싸움질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조용해지면 인간은 생각하고 살게 돼. 돼지우리에 들어간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하늘을 보고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큰 재벌 2세였냐. 근데 자기 돈이 얼마나 빨리 없어졌냐. 그리고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하늘을 보고 있구나. 나는 그동안 돼지같이 살았구나. 그리고 돼지를 보니까 돼지가,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끌어안고 추우면 더 붙어서 그렇게 우리에서 사는 돼지를 보고 이 아들이 깨닫는 거죠. 하물며 가장 부정한 짐승도 지 새끼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족들이 저렇게 붙어서 이 추위를 견디고 사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내가 쥐발로 이렇게 걸어 나왔구나. 그리고 돈 있을 때 그렇게 박수 쳐주고 헤헤거리고 아부하던 사람들, 내가 그 헛된 그 웃음과 그 박수에 내가 놀아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요, 그 돼지우리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돼지같이 살면서, 나는 돼지를 치면서 보니까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고, 예전에 자기가 괜찮게 살 때, 자기 옵션이 좋을 때 자기는 돼지처럼 부정한 짐승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가 돼지우리에서 보니까 자기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도저히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도저히 자기 옵션, 조건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직장이 좋거나 자기가 번 돈이 있거나 자기가 좀 배운 게 있으면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조건으로 자기를 착각하면서 인생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돼지우리 안에서 자기 존재를 찾게 하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자기 인생을 찾아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인생에서 어떤 건지 거기서 배워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돼지우리에 가면 다 이렇게 깨닫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인간이 재벌 2세에서 돼지 치는 자가 됐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만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망나니 아들이 있으면 돼지 치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돼지우리에 같이 가셔서 돼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돼지가 사랑하는 거 보고 지 아버지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기 존재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돈 있으면 잘난 척하고 돈 없으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돈의 위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아무리 돼지우리에 쳐넣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은 깨닫게 돼요.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인생은 깨닫는 인생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닫는 게 다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과 역사가 없는 인생의 차이예요. 자,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다가 비유를 해볼게요. 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주 빨리 탕진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탕진하고 사는 거예요. 탕진. 뭘 탕진하냐? 자기 시간을 탕진하고, 자기 물질을 탕진하고,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탕진하도록 돼 있어요. 이 아들이 탕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인생은 탕진하고 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려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저는 우울증 환자였다고. 저는 청춘을 6부터 28, 한 2, 3년을 완전히 내 인생에서 날아갔어요. 최고 좋은 때를 나는 우울증으로 날려보냈어요. 탕진한 거잖아요. 아버지 아래서 살지 않으면 인생은 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계속 써먹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것과 점점 나빠지는 것의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추장, 고추장, 초고추장, 태양 초고추장. 이 아들은 반대예요. 재벌 2세였다가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자가 돼요. 이것은 반대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갈수록 나빠져요. 인생이. 돈은 벌지 모르지만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는 건 더 나빠져. 출세를 하는 건 난 출세해서 더 나아졌는데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출세하고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빠진다는 게 꼭 돈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인격이 더 추락하고, 하여튼 늙을수록 또 밴댕이 소처럼 좁아져가지고 뭔 얘기를 못해 삐져서. 이런 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퇴직하거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마누라 밥하는 거 잔소리하고 뭐 짜니 싱겁니 이렇게 좁아지지 마셔. 예전에 돈 벌어줄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는 짜도 그냥 드셔. 그게 상태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잔소리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더 나빠지는 게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어서 함께 사는 건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눈치 보고 이래야 끝까지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전처럼 청춘처럼 다 하잖아요. 그러면 늙어서는 다 호래비와 과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져.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벌, 자기의 돈, 자기의 옵션,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 그 많이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쁜 돼지우리 같은 나쁜 상황을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빠지잖아? 그럼 비참해져.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지?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이렇게 됐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이게 나빠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비참해져요. 자식들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가족들이 다 힘들어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 긴장해. 다 불편해. 이거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왜 이 지경에 되게 했냐? 나중에 황혼 이혼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젊은 남자들이 보니까 아주 일찌감치 인생을 터득해갖고요. 젊은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엄청 일하고 가정에 와서 또 애 보대요. 응? 그때부터는 애를 완전히 남자들한테 맡겨놨어. 그래가지고 기저귀 갈고 그리고 애 울면 일어나서 그건 너무 심해. 여자들 그러다가 이혼당할 거야. 그것도 여자들 나빠지는 거예요. 뭐 사람이 숨을 쉬게 해줘야지. 그러다가 남편 바깥에서 잘해주는 여자 만나서 나 이제 너랑은 더 못 살겠다. 그리고 끝장내고 그리고 마음이 그 여자한테 간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 그게 비참이에요.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내가 이혼을 당했습니까? 이래봐야 그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가치관, 자기 습관, 자기 방법으로 살면 인생은 비참할 대로 비참해지는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돈이 있다고 나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콩 사장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를 치유하려면 재벌 2세 자리를 내놔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서 구속돼서 가서 교도소에 며칠 있어봐야 특실해서 바깥에서 먹는 음식 최고 음식 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막 얼마나 재벌인데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 그 인격에 돈이 있어 갖고는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돈 몇 푼 있다고.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봤어요. 교회에서 뭘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걸로 알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봤어요. 자기는 지금 부자야. 근데 교회에서 별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 주면 막 그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는 것처럼 집에 신방 가보면 그거를 막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까짓 거 돈 주면 한 수백 개도 살 수 있는데 내가 그지냐? 그거 받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내 돈으로 그거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거 사는 거 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런 개념 자체도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 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상을 주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면
그래서 상을 주고 그리고 노트를 5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까진 노트 내가 수천 권 사줄게. 이 돈 있는 부모는요, 자식을 어떻게 망쳐가는지 실제로 그거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저 부모의 저런 가치와 마인드는 결국은 애를 무질서한 애로 만들고요. 그리고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 자체가 다 조직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둘째 아들 비유는 누가 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야, 너네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돈 좀 있으면 그거 다 탕진하고 너 돼지우리 가서야 인간 되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예수님이 얘기했을까요? 예? 우리한테 지금 너네가 돈 있으면 그거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내가 쳐넣으면 그때 너네는 인간 될 인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했겠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돼지우리에 넣어서 돼지 치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취미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자의 코스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깨닫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소중한 걸 다 잃고 돼지우리에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치유는 돈이 많을 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교만할 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치유는 돼지우리같이 낮은 곳에서 일어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나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네가 나한테 하는 얘기는 나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런 말빨이 안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잃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기 전에 낮아지는 방법으로 주신 분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다 잃고 깨닫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자식이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돼지우리에 가서 자기 인생이 뭔지 배우고 돼지우리에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이 돌이키면 좋겠어? 우리보다 훨씬 자비로우시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코스로 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똑똑해도 잘 나가도 낮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저절로 낮은 자리로 가요.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낮춰서 숙일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돼지우리에서 깨닫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는 자기 시간 다 탕진하고 자기 물질 다 탕진하고 자기 건강 다 탕진하고 자기 목숨 다 탕진하고 지옥 가서 거기 돼지우리 아니겠어요? 지옥 가서 야, 지옥 있네. 아 뜨거, 아 뜨거. 아씨, 천국이 있었구나. 아 뜨거, 아 뜨거. 아니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돈 있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그러다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돼지로 들어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낮춰줄 수 있는 겸손의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달린 건물에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 교만 치료 안 되고요. 결국 이 둘째 아들처럼 잃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셨어요. 우리 형벌을 받고 우리 저주를 받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돼지 우리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형벌을 거기서 다 대속 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그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자, 돈 있어도 교만병 안 걸려요. 뭘 알아도 교만병 안 걸려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 배우고 자기보다 돈이 없고 자기보다 무식해도 무시하지 않고 연합하고 함께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성경에 보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그거 다 유흥과 쾌락으로 그게 돈 있으니까 지 인생 괜찮아진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치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낮아지거라. 왜? 치유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치유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 낮은 곳에서. 치유는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퀴즈. 가장 높은 자는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대적하라고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교만은 마귀과예요. 겸손은 예수과예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임직자 수련회를 가서 그날 아침 본문이 하늘에 상전이 있다.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 알고 남 일하는 거 비판하지 말고 네가 네 일 찾아서 내 앞에서 네가 할 일이 뭔지 알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고 기도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추천할 수 있는 이 임직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홈페이지에다가 큐티 묵상란에도 게시판에도 글을 다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라고. 그리고 어젯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저는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도둑놈이 왔는데 이 여자가 그 도둑놈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도둑놈하고 애를 둘 낳았더라고. 내 꿈에. 나는 아니에요. 그냥 내 꿈에 그렇게 보였다고요. 어떤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 성도도 아니야.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 인생에 든 강도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강도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내가 꿈에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그 진짜 신랑이 온 거예요. 이 진짜 신랑이 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닌 거야. 도둑질 하러 온, 강도짓 하러 온 그 남자하고 붙어가지고 애를 둘렀으니까. 근데 이 진짜 신랑이 와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하냐. 나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남자 여자가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 새끼들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해요. 그리고 넷이서 쫄놀이 애 둘 사이에 놓고 쫄놀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꼼짝을 못하는데 이 진짜 신랑이 오더니 눈을 이렇게 딱 까요. 눈을 이렇게 딱 까더니 면도칼로 눈을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고 깼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꿈이냐. 너무 끔찍한 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 강도라는 거 아세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우리 시간을 도둑질해가고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눈, 코 박고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잃게 하는 도둑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도둑하고 짱 먹어가지고 새끼를 둘이나 낳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일상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도둑놈하고 좋아 지내고 그 도둑놈을 쳐다보던 눈을 면도칼로 잘라요.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진짜 잘라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영적 소경되게 하는 게 벌이구나. 영적 소경되게 하는 게 이게 이 시대의 벌이구나. 그래서 치유는 절대 낮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잃고 낮아질 필요는 없고요. 이 세상에 가장 낮게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 예화 쓰라고 꿈꾸게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새벽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설교 예화까지 나한테 주냐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 세상 도둑놈하고 짱먹어 애낭하고 똑같은 거. 나중에 그 신랑 오면 못 보죠. 눈알이 다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뭘로 하냐? 십자가로 해요. 예수로 합니다. 우리가 지옥까지 내려가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물질을 다 잃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깨닫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는 아버지를 안 떠나요. 그 유흥과 오락과 그 편안하고 화려한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치유받은 자, 복음을 만난 자, 예수님의 사랑에 취한 자, 그렇게 바꿔먹지 않죠. 이 지경으로 가지 않죠. 어떻게 내가 그 목숨 버려 사랑한 예수와 뭘 바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이클을 많이 봤어요. 어떤 성도는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5억 벌어서 5억 투자했어요. 그거 홀딱 다 날렸어요. 실제 인물이에요. 또 현장 감독해갖고 5억 또 벌었어요. 그대로 또 갔다가 그대로 주식에다 또 반납하는 거 봤어요. 이 사람은 5년 주기의 인생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 주기 있어요. 10년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맛이 가요. 휙 가요. 몽땅 다 잃고 다시 와요. 어떤 사람은 3년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 때려치는 사람 보면 내가 전에 보니까 2년 주기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2년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더라고. 그리고 인생에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 주기 인생, 이 주기를 깨셔야 돼요. 어떻게 깨냐? 예수 있어야 이 주기 깨집니다. 예수 없는 자, 당신 사이클이 몇 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기간이 몇 년이고 내가 막 가는 게 언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주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치유는 낮은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낮으신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굳이 대주일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낮은 곳에 치유가 있고, 그리고 정말 제 꿈 생각 잘 하시고요. 언젠가는 주님이 왔을 때 세상 도적놈과 함께 거기에 취해서 유흥과 쾌락과 세상 옵션과 조건에 내 눈을, 시력을 잃은 자로, 그렇게 비참한 성도를 나는 한 명도 우리 교회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치유받은 자는 이렇게 쉽사리 아버지 품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떠났다가도 성령이 괴로움을 주고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서 돌이켜줘요. 복이 뭐겠어요? 이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 가서 그래도 알 걸 알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 돼지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은혜, 그리고 돈의 밑바닥을 봤어요. 돈 인심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우스운 건지 그는 경험했어요. 그는 자기가 되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대복 터진 거죠. 오늘날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두려움 가진 자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탕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신, 여러분 교만의 치료는 뺏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뺏기지 않고 이렇게 예수 앞에 와서 내가 개되지만도 못하게 산 인간의 껍데기는 썼지만 내가 인간으로 산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 최고 복받은 자. 그리고 내 인생에 어디서 그렇게 추락했었고, 어디서 내가 그런 고장이 났었고, 어디서 내가 그렇게 힘든 인생이 됐는지 이걸 알게 된 자, 삼손 회장보다 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걸 다 잃을 필요는 없다. 네가 배운 걸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네가 또다시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 치유는 낮은 곳에서 일어난다. 내가 너를 그 모든 것을 잃어서 낮추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은 곳에서 깨닫고 자기 주제를 보고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가 그 코스로 오기를 원한다. 이제부터는 일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고 싶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치유는 1탄 주는 거예요. 2탄 치유는 보내는 거예요. 3탄 치유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로 낮아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손에 낮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 감아 보세요. 나는